시편 134편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시편 133편 그리고 134편은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의 14번째, 15번째 시편인데요.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짧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15번째, 즉 마지막에 시편이 된 것을 우리는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월절과 그리고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에 항상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야 됐어요. 그래서 멀리 살았어도 그때만은 그 시온을 향해서, 즉 시온이 어디예요?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 시온을 향해서 걸어왔던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15편의 시편이고, 그리고 오늘이 그것이 마지막 시편인 것을 우리는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이 다 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제사 드리고 그럴 때 그 예루살렘은 어떻겠어요? 굉장히 번화할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모였으니까. 지금 같으면 장이 쓴 거죠. 그냥 보통 장이 쓴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경제가 갑자기 활성화될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그때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정도의 사람들이 몰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잘 때 밤에, 지금은 막 전기불이 막 켜지고 그러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불빛이 환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디가 가장 불빛이 강했었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서 불빛이 가장 강했을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이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에 감격이 밀려오겠냐는 겁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하나님의 자리에 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왔을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느냐. 그런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밤에 바라보면 어떻겠어요? 정말 위안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너무 감사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밤에. 그래서 보라 그러잖아요. 힘내. 어떤 주의를 환기시키는 감탄사잖아요. 야, 여기 봐, 여기 봐, 뭐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외친 다음에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 근데 막상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행복할까요? 막 일에 쪄들어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그 부목사로 사역할 때 교회가 막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성도들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는데 막상 섬기는 사람들은 일에 취해가지고 기쁨이 있는지 막 감사가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버겁게 산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은 와서 은혜를 받는데 정작 여기서 그 은혜 장소에서 일하는 나는 왜 이렇게 은혜를 못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어떤 사역에 집중하는 것보다도 자기의 어떤 영혼이 회복되는 일에 더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때는 물론 고용된 사람으로서 일을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을 너무 놓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 성전에서 봉사한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겠냐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밤에라는 히브리어 라엘을 복수형으로 썼어요. 그래서 이거는 많은 밤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밤새도록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을 세 부분으로 나눴어요. 초경, 이경, 새벽.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다 밤들이죠. 그래서 밤이 새도록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봉사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면 이 똑같은 단어가 쓰인 것이 민수기 14장 1절인데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도착한 다음에 하나님이 바로 올라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라 그러셨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두려웠던 거죠. 2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내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갈지 어느 성을 점령해야 될지 우리 알아보자 하고 각 지파마다 한 명씩 정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탐을 하고 와서 그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거기는 정말 포도 열매가 두 사람이 들 정도로 풍성한데 그렇지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안악자손으로 거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절대로 정복할 수 없다라고 보고를 하니까 그 소리에 모든 백성들이 막 난리가 칩니다. 그럴 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이 감당하기가 두려우니까 운 거예요. 한숨도 못 자고. 그때 쓰였던 단어가 라헬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통곡의 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밝히고 있는 밤.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역대상을 한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지기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역대상 9장 26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들이 성전에서 밤을 지새면서 그 맡은 일을 하면서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지기의 역할을 한 겁니다. 이런 것처럼 레위인들은요. 각각의 사람들이 각자 할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9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찬양하는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 겁니다. 밤이고 낮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딱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문지기로 어떤 사람은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밤이면 그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성전만 불이 환하게 밝혀지면서 거기에서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순례자들이 하나님께 예배 제사 드리기 위해서 다 왔다가 다 숙소에서 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들리는 찬송 소리가 얼마나 좋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밤이 되면 그 찬송 소리는 더 많이 울려 퍼집니다. 그래서 온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 찼을 거예요. 이거는 축제가 아니에요. 막 사람들이 막 자기의 기분에 막 취해가지고 하는 카니발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막 엄청난 성가대가 밤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왜요? 그때는 절기니까. 특별한 날이잖아요. 그러면서 순례자들이 굉장히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즉 제사장과 레위인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의 히브리어 바라크는요,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복을 주다, 찬양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거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경배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우리가 축복합니다 할 때 그 축복은 복을 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내가 너에게 복을 내려준다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빌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축복인 겁니다. 이 바라크라는 단어 안에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경배하라. 그러면 그분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저렇게 정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자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면 하나님의 복을 안 줄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 겁니다. 지치고 상한 마음들, 그 어려움 속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그 밤에 그 들려오는 아름다운 찬송을 보면서 그들이 이렇게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 여호와를 송축하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밤은 우리가 세상적인 어두운 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가장 우리가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를 밤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또 영적으로 주님과의 교통이 끊겼을 때를 영원의 어두운 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밤은 그걸 의미할 수도 있어요. 가장 힘든 삶을 살 때 그들은 그걸 다 내려놓고 주님께 순례길을 떠나서 제사 드리러 왔던 거예요. 또 주님과의 교통이 끊겼어요. 세상의 일만 하다 보니까 주님께 기도하지도 못하고 주님과 교제하지도 못하고 그럴 때 들려오는 찬송 소리는 우리의 심령을 확 사로잡고 우리도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쏙 들어오는 찬양 소리가 있잖아요. 내 귀에 맴도는. 요즘에 제가 계속 은혜 받는 복음성가는 오직 예수님만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가사도 너무 좋더라고요. 어떨 때는 깰 때도 막 오직 예수님만. 그 찬양이 들리면서 깰 때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거예요. 그래도 그 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그렇게 힘들 때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과 실라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 26절을 쭉 보면 이들이 귀신 들린 여인으로 인해서 돈을 버는 주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매여 사는 사람이 자꾸 바울을 따라서 괴롭히니까 그 여자에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서 그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으로 인해서 점치면서 돈을 벌었던 사람이 모함을 해서 바울과 실라가 잡히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그들에게 옷을 벗기고 매를 치라고 하는 그 상관의 명령에 따라 그렇게 때립니다. 그런 다음에 간수에게 명해서 깊은 옥에 가둬두라고 하죠. 좋은 일을 하고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성도는요, 나쁜 일을 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을 하고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고 감사로 여겨질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옷을 벗겨지고 매를 맞으면 옷을 벗겨지면 창피한 것이고 매를 맞으면 아픈 거잖아요. 고통인 겁니다. 그게 밤인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런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 거예요. 그런 어떤 놀라운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어두운 밤에 그렇게 힘들 때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매여 있는 것들을 풀어주실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입에서 기도와 찬양이 막 어우러져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이길 수 있고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그 순례자들이 여호와께 봉사하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향해서 축복한 것처럼 2절과 3절은요.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성소를 향해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자기네들에게 축복하는 순례자들을 향해서 화답하는 화답송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성소를 향해서 성소의 히브리어가 코데시인데요. 여기서는 거룩함, 신성함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거룩함으로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그 순례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 여호와께 손을 들고 송축하라, 경배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동시에 나중에 너희들이 다 각자 집으로 갔을 때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너희들은 거룩함으로 너희 손을 들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심하게 한다고 해서 같이 세상적으로 싸우지 말고, 가족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자기 어떤 육신에 따라 그들을 갖다 대항하지 말고,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면서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손을 들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복을 주실 것이라는 축복을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참 많은 일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면 같이 이 세상의 방법대로 이 세상의 풍조대로 대항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게 거룩함으로예요. 그게 코데시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거룩함으로 손을 들고 여호와께 송축하라. 막 속에서 막 우라가 터져가지고 막 욕을 신나게 하면서 기도하라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일 속에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내려놓고 억울해도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선을 행하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괜히 우리가 무능하고 연약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당하고만 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거룩한 백성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 드리고 확 떠나가요. 그럴 때 그들을 향해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누가 복을 주시느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시시한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잡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지를 지으셨기 때문에 세상에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순례자들 너희들이 가서 너희들 기거하는 그 장소에 가서 고향에 가서 살아도 그곳에서도 천지를 지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을 어디서 주세요? 시온에서 주시는 거예요. 순례자들이 그 새 절기에 왔다가 가는 것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시온은요, 그 당시에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고 오늘날에는 교회고 또 좁게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심령 성전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요 또 얘기를 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만은 자기 몸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 몸을 그런 식으로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지를 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심령 성전을 잘 가꾸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복을 주시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그래서 아까도 그랬잖아요. 거룩함으로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막 함부로 얘기하고 우리가 막 악을 행하고 악을 품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자기의 기질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죽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을 때 어땠다고요?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사람은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항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자로 살 때 십자가 앞에서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심령 성전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시온에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이 예의 사람들, 이 제사장들이 그들을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6장에 보면 그 레위인인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는 그 문구가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 안에 보면 하나님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어떤 일 잘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그 수많은 일들을 하나하나 다 여기다가 기록할 수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딱 세 가지예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고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너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안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지킴을 주시고 이런 평강을 주시면 그 안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대와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이런 복을 통해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이요 누구누구를 막 각자 막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들어서 막 기도하지 않았어요. 통째로 기도했어요. 여호와는 너희를 지키시고 여호와는 너희들의 은혜를 베푸시고 여호와는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단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성전에 올라오는 그 노래를 마지막으로 부르는 순례자를 향해서 그 성전에서 일하고 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렇게 화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근데 여기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히브리의 단어가 바라크예요. 그래서 독특하게 이 134편은 1절과 2절과 3절이 똑같이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나와요. 1절과 2절은 송축하라, 3절에서는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똑같은 단어 바라크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너희들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이 함축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단어가 바라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를 때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까 그랬잖아요. 성소를 향해 너희 손을 들고 즉 거룩함으로 너희 손을 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거룩하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죽어줘야 돼요.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그 복이 어디서 넘쳐나느냐? 시온에서입니다. 시온에서. 아까 그랬죠? 시온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 그리고 우리의 심령 성전이죠. 근데 독특하게 에베소서에서는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를 그냥 각각의 심령 성전이라고 얘기했는데, 에베소서에서는요, 각각의 심령 성전이 연합해 가는 것을 또 하나의 성전으로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 2장의 20절과 22절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 공동체가 이게요, 그냥 단순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이 모여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가르침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해지면 질수록 어떻게 돼요? 천지를 여신 여호와께서 어디서? 시온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성도들이 함께 성전으로 같이 지어져 가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어떨 때는요, 교회 행사를 한다고 해서 서로 경쟁이 붙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막 비방하기도 하고, 왜 저쪽 쪽은 저렇게 하고 저쪽 팀은 저렇게 하고 막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요. 그거는 세상 풍조예요. 교회에서는 그걸 철저히 막으셔야 돼요. 그건 가치가 없는 거예요. 1등, 2등, 3등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서로 나누는 거예요. 서로 나누는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별 찬양대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구역별 찬양대회를 한다든지 해도 내가 이겼니 네가 이겼니 심사위원 그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줄 아셔야 돼요. 근데 서로 잘하기 위해서 경쟁을 붙이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다른 팀보다 내가 더 우리 팀이 잘해야 된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하고 하냐? 왜 우리 이번에 못했느냐? 왜 당신 때문에 우리가 못했지 않았냐?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고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도 품을 줄 아셔야 되고, 눈에 안 찬 사람도 그 사람을 섬길 줄 아셔야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나는 죽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각각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니까요. 분명히 3절에 뭐라 그래요? 천지를 여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과거에서는 유대인들에게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복의 통로가 됐지만 오늘날에는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한마디 말과 하나의 행동을 소중하게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자기 것을 비우셔야 돼요. 내 것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나를 도구로 써주세요. 통로로 써주세요. 주님의 복을 마음껏 부어주세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 우리가 머무는 그곳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줄 아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버지 복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뜻과 내 모든 생각을 주님께 바치면서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모든 삶을 감사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들도 함께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것에 관심을 가지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주님의 몸이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줄 줄 믿사오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